올해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를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래서 이 평화가 누군가의 피 흘림심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는 애굽의 노예였던 것들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했던 백성이었던 걸 기억해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하신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던 것들을 기억하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갈렙을 통하여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가나안 7족속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싸움은 언제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서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파도가 닥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파도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일을 믿지 않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내 인생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6월달이 되면 저희 교회의 고 신태화 장로님의 발인 장례식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북 출신이십니다. 월남하셔서 6.25 전쟁을 치르신 분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치르신 분들은 고인이 되었을 때에 국군들이 와서 태극기를 그의 관에 덮고 직접 시신을 운구하는 그런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보게 됩니다. 태극기가 덮여져 있고 현역 군인들이 그분의 시신을 운구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거수경례를 붙일 때 국가가 고인을 예우하는구나 라고 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6.25 전쟁 참전 용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을 때 그분들과 함께 6.25 전쟁을 겪어보았던 전 세대와 전후 세대로 나누어집니다. 저 역시도 전후 세대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가 가장 아이들을 많이 낳았던 그런 시대죠. 몇 년 전 한국정보통계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35.1%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35.1% 아이들이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50.7%가 조선시대에 발발한 전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같은 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56.8%가 6.25 전쟁의 발생 연도를 모르고 있으며 38.5%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여러분, 6.25 한국전쟁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451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비극적인 사건이 전쟁이죠. 윌리엄 세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이여, 그대는 지옥의 자식이로다. 전쟁은 지옥의 자식이로다. 세익스피어가 얘기했어요. 유대의 잠언에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의 모든 전쟁은 고통을 줍니다. 미국의 제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전쟁이 있다면 승리자는 없고 패배자만 있게 될 것이다. 전쟁의 피해는 막대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1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6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억 명 이상이 공산주의 혁명에서 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에서 8천만 명의 숙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입니다. 한국의 정자의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세계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고대 아수르 전쟁, 바벨론 전쟁, 페르시아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그리고 로마 전쟁,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 중세시대에 있는 유럽 등지에서 이슬람 전쟁과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백년 전쟁, 종교 전쟁 등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빼놓고 인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쟁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람에게 보복 전쟁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람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전쟁의 포로가 된 조카 룻을 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전쟁이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절멸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과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여러 성을 무너뜨린 기록이 나옵니다. 사사기에서는 위대한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과 에옷은 모압 왕과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을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하와 사무엘 상하와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 수많은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 시대의 전쟁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이야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한반도의 역사 속에 가장 전쟁이 없는 시대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70년을 넘긴 해 동안 전쟁이 없었던 세월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장 전쟁이 없던 평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21장 14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스바와 와엽과 아로논 골짜기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표준세 번역에는 주의 전쟁기,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야훼의 전생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이 아닙니다. 민수기가 기록되었을 때 있었던 실존의 책입니다. 후에는 소멸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셔서 자기의 백성을 도우셔서 승리하신 그 전쟁의 승리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호와의 전쟁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세상의 전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영토 분쟁, 경제, 이권, 정복자들의 야망, 그리고 호전성, 이데올로기 이념들, 민족주의, 군국주의, 우월주의적, 종교 이유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으로 전쟁이 비화되기도 합니다. 1969년 남미의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는 축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축구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잠언에는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향한 전쟁입니다.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무슨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전쟁을 이끄시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을 전부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에 가득했던 우상 숭배와 남색의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 가나안 7전 족속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통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의롭고 선한 전쟁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죽음의 심판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들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성경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가가면서 머물렀던 그런 장소들이었죠. 그 가운데 오봇이 나옵니다. 이에 아바림이라는 곳이 나오고 수바와 와엽과 mat다나 나할리엘, 바몬, 낯선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운데에 부엘이라는 곳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엘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엘이라는 곳에 모였더니,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역사를 보면 기적의 역사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침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광야에서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 바로 앞에 본문인 민수기 22장, 20장에도 기적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여러분, 사막의 불뱀은요, 독이 강해서 한 번 물리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불뱀에 물렸습니다. 죽어요. 치료할 가망성이 없는 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한 백성들은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놋뱀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119 차가 오잖아요. 119 차에 붙어져 있는 게 바로 이 놋뱀입니다, 여러분. 119 병원의 차들이 지나가는 구급대 차에 보면 이 놋뱀으로 그려져 있는 것, 이것이 다 상징인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르고 그냥 그 119 그 비상차에 그 놋뱀이 달려있는 것. 여러분, 유럽과 미국은 그 상징을 다 알고 있죠. 바로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민수기에 등장하는 놋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온 그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제 물을 먹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도착해 보니 물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르논 골짜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와디예요. 우기에는 강이 흐르고 건기에는 강이 흐르지 않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기적으로 살아왔는데 이들이 반석처럼 물을 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17절에 보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본문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물은요, 맨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이 계곡은 땅을 파야 물이 솟아나는 그런 와디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들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다. 여러분, 규는 뭐예요? 왕의 호를 말하죠. 왕의 권세를 말해요. 지도자들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물물들을 지휘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위하여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그 곳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하여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먹고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수많은 싸움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신 전쟁, 바이러스 전쟁, 그런 전쟁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 전투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에요. 특별히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 전에 이만갑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인분 전투, 물고기 잡이 전투, 벌레 잡이 전투, 그리고 70일 전투, 모내기 전투, 그게 전투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붙어서 70개인가 누가 막 읽는데요. 엄청난 70일 전투, 100일 전투, 무슨 전투, 고난의 전투, 무슨 전투 막 얘기해요. 여러분, 전투와 전쟁은 다르죠. 전투는 국지전이에요. 전쟁은 전면전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 중에 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싸우는 건 전투예요. 함께 싸우는 건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적을 몰라요. 여러분, 주적이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아니에요. 북한의 공산주의, 공산당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적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주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인 주적은 마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약화시키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근심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슬픔과 괴로움과 영원한 저주에 빠지게 하는 저주의 영이요. 그리고 악한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한다는 게 뭡니까? 정신을 다른 데 파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헛된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르게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속 썩이는 자녀들을 향해서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한 말이 있어요. 정신 차려.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놀 때 공부할 생각하고 공부할 때 놀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아야죠.
놀지도 못하고 공부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게 뭡니까? 해야 할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정신줄을 붙잡읍시다. 할렐루야. 정신줄을 붙잡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염려, 근심이라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주적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죠. 너희 대적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마귀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를 알아라. 그는 우는 사자같이. 무슨 사자같이? 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가 공격할 때요, 겁을 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겁을 먹으면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등 뒤에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협박해요. 두루다니며 삼킬 것처럼 덤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뭘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믿음의 선물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믿음이 굳건해져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굳건해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돼요. 여러분요, 마귀는 절대로요 그냥 물러가지 않아요. 대적할 때 물러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물러가라. 마귀는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이게 축사예요. 축사. 죽기.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대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가 마귀가 대적하여 우리를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해요. 이거는 내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의 결론이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격려와 믿음의 메시지였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쓴 사도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27권의 신약 성경에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절반 이상을 쓰는데, 바울 신학이라는 신학, 바울이 가장 붙잡고 놀라운 영적인 싸움을 감당했을 수 있었던 비결은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난할 때 부유함, 어리석을 때 지혜로움, 일체의 비결을 누가 주시느냐? 나의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in Christ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고와 같지 않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아는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내 등 뒤에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며 나가면 이기게 될 줄로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할 줄로 믿는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에요. 따라합시다. 잠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뭐라고? 온전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 나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더 높은 단계로 올려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요. 두 번째로는 굳건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굳건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아. 굳건해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미소를 지어요.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의 능하신 하나님의 의의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굳건해져요. 그리고 강하게 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다는 것은요, 세상적인 강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권세와 그 놀라우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권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걸로 강해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터는 내 삶의 터, 우리의 가정의 터, 인생의 터. 그래서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삶의 모든 가정, 직장, 그리고 인생, 자녀들의 미래를 어떻게 굳건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라고 말을 해요. 1942년 4월 18일 도리틀이라는 미국의 공군기가 여러분 일본 본토인 도쿄를 폭격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가 중국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본 태평양 전쟁에서 충격을 먹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본토를 폭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진주만, 일본의 비행기가 진주만을 폭격하죠. 진주만은 하와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군의 항공모함과 그리고 그 군함들을 폭격해서 아시아 태평양 함대의 3분의 2가 침몰해버렸어요. 전쟁, 일본의 승리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해군에 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폭격기를 가볍게 하고 출격해서 일본 본토를 축격하고 중국으로 가서 그 중국에서 그들이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군이 너무나 충격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와이와 일본 사이에 있는 미드웨이 섬이라는 곳이 미군의 기지가 있어요. 항공기가 이륙하는 그곳을 폭격해야 되겠다. 그곳에 있는 남은 태평양 함대를 전멸시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본의 카카, 아카키, 히류, 소류라는 항공모함 4대,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단입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한 대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니미츠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150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항공모함 한 대가 한 나라의 군방력과 맞먹을 수 있는 전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4대의 항공모함과 수십 대의 수송 군단이 해서 미드웨이 섬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미국의 아모 해독 장교가 해독해내요. 하와이 사령관에게 보고합니다. 거절당해요. 워싱턴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서 그것을 해독해서 그들의 침투를 대비합니다. 이게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전략을 대비하고 해서 무려 항공모함 3대를 침몰시켰고요. 항공모함 함대는 거의, 그래서 이 미드웨이 해전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전환해서 드디어 1945년에 니미츠 항공모함 사령관이 항공모함 위에서 미국의 항복문서를 받아내는 전쟁의 시발점이 미드웨이 해전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일본 공군들은요, 출격하기 전에 술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향하여 절을 하면서 가미가치 스스로 배에 투신해서 죽을 결사의 각오로 갑니다. 그들의 숭배의 대상은 일본 천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군 전투기에 출격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출격했어요. 유명한 장면이 이게 나옵니다. 야마모토 일본 해군 제독이 미군 전투 조종사들은 그만한 용기가 없을 거야 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미군 전투기 조종사들은 몇 번이고 항공모함에 돌아왔어. 이길 때까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고 결국은 이 전쟁의 열세인 미국인이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어. 여러분, 그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해방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 나라 6.25 전쟁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방과 6.25 전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6.25 정전국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전 중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투 중입니다. 우리의 주적인 마귀와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해서 이 끝나지 않는 전쟁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만군의 여호와 in Christ,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